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평강이다 그랬습니다. 그 믿음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은혜에 관해서 나눠볼 거예요. 이 은혜에 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저하고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많이 공부했고 또 설교 시간에도 다뤘고 그런데 이 은혜에 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정리하려고 하는 것은 요즘 특히 제가 그 상담을 하면서 겪는 그런 내용들이 뭐냐면은 왜 캐톨릭에는 구원이 없습니까? 라고 아직 정리를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도 몇 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 도장을 찍고 가려고 오늘 은혜에 관해서 될 수 있으면 넘어가려고 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데 그 은혜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머리가 너무나 스트레스로 복잡해질 때 가끔 이제 시집을 하다가 읽고 내지는 산문집 같은 거 간단한 거 이제 사서 읽는데요. 요즘 그 도종환이라는 그런 시인이 쓴 사람은 누구나 꽃이다 라는 그런 산문집이 얇은 산문집이 하나 나왔어요. 그분은 예수 믿는 분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이 요즘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그런 병이 걸렸어요. 그게 거의 후천성 면역 결핍증 같은 그런 병이에요. 접시꽃 당신 뭐 이런 시를 쓴 분이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래서 지금 속리산 그 아래 황토집에서 요양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집사람이랑 밥 먹으러 갔다가 잡지를 이렇게 보는데 제가 잡지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거기에는 사람 사는 이야기들이 막 있잖아요. 저와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가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게 그 잡지잖아요. 근데 요즘 참 볼만한 잡지가 없어서 안타까운데 예전엔 참 좋은 잡지들 많았거든요. 사람 사는 이야기. 근데 요즘은 반 이상이 다 광고예요. 그래서 볼 게 없어요. 근데 거기에 도종환 씨 이야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가서 시집을 샀죠. 이분이 감기가 한번 걸리면요. 6개월, 7개월이 가도 안 낫는 그런 희귀한 병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죽음이라는 게 어떤 것이구나 맛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서 써 내려간 산문집인데 거기에는 이분한테 복음이 탁 던져지면은 금방 그냥 쭉 빨아들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많이 깨달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정말. 이메일이라도 알면 제가 한번 이메일이라도 해보고 싶어요. 그분이 쓴 그 책 중에 제가 몇 군데만 이렇게 골라왔는데, 사람은 누구나 꽃이다 라는 그 책 중에 다 버리고도 아름다울 수 있는 모습을 오래오래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가슴에 담아오게 된다. 그 속리산 자락에 올라가서 그 자연을 보면서 쓴 책이에요. 이름에 대한 헛된 집착, 명예에 대한 욕심, 이익을 따지고 계산하게 되는 마음, 가당차는 욕심과 망상, 그리고 일에 대한 욕심까지 버릴 수 있는 것은 다 버려야 한다. 그리고 모두가 장미일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짤막한 글에서는 그러나 모든 꽃이 장미일 필요는 없다. 모든 꽃이 장미처럼 되려고 애를 쓰거나 장미처럼 생기지 않았다고 실망해서도 안 된다. 나는 내 빛깔과 향기와 내 모습에 어울리는 아름다움을 가꾸는 일이 더 중요하다. 어찌하여 장미는 해마다 수없이 많은 꽃을 피우는데 나는 몇 해가 지나야 겨우 한 번 꽃을 피울까 말까 하는 난초로 태어났을까 하고 자책할 필요가 없다. 나는 장미처럼 화사한 꽃을 지니지 못하지만 장미처럼 쉽게 지고 마는 꽃이 아니지 않는가. 자기의 역할, 펑션에 충실하라는 거죠.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라는 글에서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완벽하려고 하고 완전해지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다. 그건 욕심이다.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 싶어 최상의 박수를 받고 싶은 마음도 있다. 높은 곳에서 반짝이는 나뭇잎은 반드시 아래로 내려오게 되어 있다. 나를 견딜 수 없게 하는 온갖 소음, 싸우는 소리, 제 주장만 하는 소리, 용서를 빌던 소리, 적당히 타협하자고 청하던 소리, 내 이름을 호명하던 소리들은 다 쓸려가고 바람 소리에 귀를 씻으며 깊은 시간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싶다. 그렇게 헛된 욕망이 자기의 삶을 병들게 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자책하고 있는 그런 글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주 좋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전편에 흐르는 뉘앙스는요, 굉장히 난 불안하다예요. 나는 인생이 이런 건지를 이제 알겠는데, 근데 나는 불안하다. 나는 돌파구가 없다. 해결책이 없다라는 게 이 전편의 내용의 주제예요. 이분만이 아니라요, 유명한 천재 시인들이 이 땅을 살다 가지 않았습니까? 껍데기는 가라. 그런 신동엽 같은 사람, 김수영 같은 사람, 김지아 같은 사람, 그다음에 기형도 같은 사람, 당대의 천재들이죠. 뭐. 이런 분들의 시를 보면은 여러분들 시집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 천재들이 인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우울하다고요. 왜 그럴까요? 해결책이 없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당대의 천재들이 인생을 그렇게 우울하게 이 어둠 속에서 나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는가라고 그렇게 휘갈겨 쓰다가 도대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다 간경화로 죽고 간암으로 죽고 그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에서 우리는 어떻게 여기에 모여가지고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냐 말이에요. 우리가 그들보다 공부를 더 많이 했습니까? 삶에 대해서 고민을 더 많이 했습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 앉아서 어떻게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냐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여기 앉아서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냐 말이죠. 그리고 그들보다 상황이 훨씬 더 악하고 훨씬 더 우리는 가난하고 훨씬 더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우리는 왜 기쁠 수 있냐 말이에요. 거기에 해답이 성경에서는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다. 그 은혜의 데피니션을 우리는 뭐라고 내리고 있었죠? 그동안?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한다 그러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한다고요. 더더군다나 그것은 갚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미 내가 갚을 수가 있는 것은 은혜라고 하지 않아요. 갚을 수도 없을 뿐더러 나는 아무런 받을 자격과 준비와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그냥 선물로 주어진 것, 덜컥하고 나에게 주어진 것, 그것을 우리는 은혜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가 평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잘 정리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우리에게는 왜 은혜가 필요하죠? 은혜는 죄가 우리에게 들어온 이후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은혜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근데 죄가 들어와서 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그분과 불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주받고 심판받아야 할 그러한 위치에, 그런 처지에 떨어져 버렸다고요. 그 죄 때문에. 근데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우리 스스로 거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고 그 관계를, 단절된 관계를 화평, 평강, 평안으로 다시 이을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떠한 도움이 필요하게 됐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보내셔갖고 우리의 죄를 다 그분께 전가시키셔서 그분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셨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다 품에 안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주신 거라고. 죽는 날까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내심으로. 자, 태초에 에덴 동산의 아담은 무죄한 자로 태어났잖아요. 그죠? 아담은 무죄한 자로 태어났어요. 자, 여러분이 잘 정리하고 계셔야 되는 것이 무죄하면, 죄가 없으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O입니까? X입니까? 거수 한번 해볼까요? 죄가 없으면 천국 갈 수 있다. 맞다. 손 들어보세요. 죄가 없으면 죄가 없어도 천국 못 간다. 손 들어보세요. 죄가 없으면 천국을 갈 수 있다면 아담은 그냥 들어갔어야죠. 근데 못 갔잖아요, 아담은. 무죄한 아담이 어떤 하나님의 요구 조건을 더 충족시켜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선악과라는 율법이라고요. 내 말을 지켜라. 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어떤 하나님이 요구하는 수준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어떤 속성이 같은 그러한 수준으로 우리는 올라가야만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죄한 것에다가 이 선악과라는 것을 플러스해서 딱 그게 되면 우리는 칭의를 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먹지 말아라라는 것까지 아담은 먹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무죄한 자가 아니라 유죄가 돼버렸어요. 거기다가 이것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개가 다 해결이 되어야 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다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그 죄는,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그 죄는 십자가에서 도말해버리신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라라고 해주신 그 명령은 예수님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신 것을 시작으로 해서 끝까지 지켜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 수준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지켜낼 수 있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신성을 갖고 그것을 지켜나갔는가? 아니라고요. 그러면은 가현설, 도케티즘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 쇼한 거다. 십자가에서 아프지도 않았는데 아프다고 쇼한 거다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그래요. 하나님만이 그걸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성을 하늘에다 다 비우고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지킬 수 있었습니까?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가신 거예요. 완벽한 순종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어내신 거라고요. 여러분 이거 잘 명확하게 정리하고 계셔야 돼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내 스스로 말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나는 내 스스로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시키는 말만 했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했다고 그런다고요. 이 땅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멘 아멘 내가 이렇게 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아멘 아멘이라는 것은 기도 후에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듣고 거기에 동의한다. 아멘 하고 우리에게 돌아서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하나님은 가능성 없는 우리 완전히 하나님과 떨어져서 끊어져 버린 그 관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해서 그 해결해야 할 두 가지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 영원한 생명이 임했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화평하게, 평강하게, 평안하게 회복이 되었다고요. 그것을 우리는 은혜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요. 우리는 어떤 요구도 준비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던 자라고요. 그냥 허물로 죄로 너희는 죽었던 자다라고. 죽었던 자다. 요한복음 1장 17절 보십시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율법과 모세를 띄워놓고 예수와 은혜와 진리를 띄워놓습니다. 그리고 극명한 대조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와 율법으로는 우리는 당연히 저주받아 죽어야 할 인간들이다. 그런데 그 은혜와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 영원한 생명.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허당이에요, 그냥. 크라이스트. 기독교에서 크라이스트, 예수가 빠지면은 그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데 기독교 목사라는 분이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뭐 캐톨릭에도 구원이 있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냔 말이에요. 기독교 목사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인사말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이야기한다고 2줄에. 사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것이고 성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된 것이며 그들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그 은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는 예수만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으로 가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3장 17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그런데요, 모두 다 장님이었다는 거예요. 모두 다 소경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빛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빛을 증거하러 왔단 말이에요. 빛은 보면 아는 것이죠. 빛은 설명해서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빛을 증거하러 왔다. 빛을 설명해 주러 왔다는 것은 아무도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라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보자고요. 거기 아주 자세히 나와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1장 10절 보세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래요. 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자기 백성이 그를 알아먹지 못했다라고 그런다고요. 여기에서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지칭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게 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먹어서 믿은 게 아니라 우리도 다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 백성이요. 예, 그렇게 우리는 죽었던 자예요. 완전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고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게 은혜란 말이에요. 구원 역사적 측면에서 구약에서도 한번 그 맥락을 찾아보자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대학교 때 굉장히 애국자였어요. 민족주의자였어요, 저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도 왜 이스라엘이냐 말이에요. 왜 한국은 아니냔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이냐? 모세, 김, 엘리야, 박 이럴 수도 있었는데 왜 이스라엘이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창세기에서 뱀이 와갖고 유혹할 때 그 아담이 한국 사람이었으면 홀랑 잡아먹을까 봐. 그러면 성경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니까 한국 사람이 아니다?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이냐 말이에요. 왜? 그게 신명기 7장 6절에 나온 거예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게 이유예요. 이스라엘이 똑똑해서요. 지금 유대인들이 뭐 잘 살고 똑똑하다고 그래서 야, 역시 하나님은 똑똑한 자들을 좋아하시는구나. 엘리트를 좋아하셔. 그거였어요? 아니에요. 이유가 이거예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리고 신명기 9장 4절에서 5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네 의로움 때문에 내가 네 삶에 이러한 일을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에게선 아무런 근거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들이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냥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 은혜는 이렇게 아무런 자격 없고 준비도 없고 요구도 없고 능력도 없었던 자들에게 그냥 거저 선물로 공짜로 탁 주어지는 게 은혜라고요. 공짜로 주어지는 게. 그런데 어떻게 캐톨릭에 가서 앉아가지고 말이에요. 내 탓이로소이다 하면서 내가 그래도 이마만큼 그래도 떡이라도 몇 번 더 많이 먹은 게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말이에요. 그래도 착한 일 조금 더 많이 한 자들이 그래도 신앙생활 더 잘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냔 말이에요.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공짜. 그냥 공짜라니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니 어떻게 더 이상 설명을 해줘요? 이거 말고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똑똑한 자, 부자, 잘생긴 자, 하나님 말 잘 듣는 자, 착한 자 이런 사람들 택했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미련한 자, 천한 자, 약한 자 잘난 사람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많지 않다 그러죠. 여기서. 있긴 있다는 거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나는 그러면 완전히 지금 천한 거, 멸시받는 거, 약한 거 그 중에 속하는 건가? 아니에요. 조금은 있다고 그래요. 많지 않다고 그러죠. 다들 이렇게 위로받으세요. 나는 그 안에 들어갈 거야 이렇게. 그런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분자들이 다 마찬가지라고요. 목사, 장로, 집사, 무슨 뭐 전도사 다 그 사람들이 신앙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저는요, 남서울교회 청년부 중에서 제일 많은 목사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뽑힌 1위가 저예요. 저 인간은 절대 목사 되면 안 되라고 모든 사람들이 투표해서 찍은 사람이 저라고요. 의심 많고 공격적이고 거기다가 술 잘 먹고 이중인격자라 이거죠. 교회 나와서는 저희 권사님들의 젊은 오빠였어요. 저는 대학교 때부터. 어떻게 이 시대에 저런 건전한 건강한 청년이 있냐. 밤마다 근데 나가가지고 저는 청년들은 알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저 인간은 절대 목사 되면 안 된다. 그런데 아무도 목사 안 되고 제가 목사 됐어요. 요즘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저를 보면서 야 목사님 진짜 하나님이 은사를 많이 주셨대요. 탤런트도 많이 주고 재능을 많이 줘갖고 목회 잘할 거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감춰요. 이렇게 저도 모르게 들킬까 봐. 아니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어떨 때는 이렇게 까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야 저런 인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가 드러날 텐데 언젠가 그런 날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목사나 그런 직분자나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 하나님이 정말 똑똑하고 잘나고
그냥 열심히 노력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는 자들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고지론이 말이 되냔 말이에요. 꼭대기에 올라간 자를 하나님이 그 자들을 들어서 쓴다고 빨리 올라가자. 맞아요. 거기에 수천 명, 수만 명씩 모여갖고 맞아, 저 목사님 우리의 우상이야. 이게 요즘 청년 사역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훌륭한 사람 되자. 되자고요. 되는데 아니 기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슴속에 정말 그 은혜로 흘러 넘치고 그것이 정말 감사해서 열심히 하는 것과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어떤 택함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과 그거는 천지차이예요. 완전히 천국과 지옥이라고요. 그것은. 제가 옛날에 결혼하고 얼마 안 됐으니까 지금 10년이 훨씬 넘었죠.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교회를 가는 길이었어요. 교회를 가는 길이었는데 저는 지난주에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저는 규정 속도를 잘 지킨다고요. 한국에서도 그랬어요. 천천히 가고 있는데 뒤에 와서 계속 빵빵거려요. 그리고 막 그 하이빔을 막 켜고 빨리 가라는 거죠. 그럼 지가 앞서서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근데 꼭 옆에 와가지고 뭐라고 막 욕하고 또 뒤에 가서 또 막 그래요. 그건 나 지금 너 약 올리고 있다 그거잖아요. 제가 어땠냐면은 가다가 차가 그냥 막 쭉 가고 있는데 진행하는 그 상태에서 차를 그냥 급정거 빡 세웠어요. 그래갖고 그 8차선대로 가운데에서 차 세워놓고 그러니까 뒷차들이 다 섰죠. 그리고 뒤로 돌아가서 그 사람이 창문을 여는 순간 박치기로 까불지 말라 이거죠. 신고하려면 신고해라. 그리고 교회 갔어요. 근데 교회 앞에 딱 정문 앞에 집사람 내려주려고 이제 정문 앞에 딱 섰는데 쫓아온 거예요. 얘가 뒤에 계속 어디 가나 보려고요. 그런 지독한 인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큰 소리로 그러는 거예요. 저기서 사람들 그 많은데 뭐 저런 새끼도 교회 다니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창피해가지고 이거 오늘 완전히 그동안 쌓아놓은 이미지 다 구긴다 그러는데 저희 집사람이 갑자기 문을 딱 열고 나가더니 그 차 앞으로 막 달려가서 차를 두 팔로 딱 세웠어요. 그러더니 너 내려! 그래서 저한테 끌고 왔어요. 우리 남편한테 사과해. 저희 이런 부부예요. 자세 바로 고쳐 앉으세요 지금. 하나님이 어떤 자격 같은 걸 가지고 시험 봐서 이렇게 택했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을 택해갖고 여기에 세우겠어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 많은 훌륭한 똑똑한 친구들 많은데 하필 왜 저런 인간이 설교하는데도 누군가가 은혜 받더라. 저런 인간이 목회한다는데 누군가가 위로받더라. 우리는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약한 데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 사람이 사역자로서 적합한 사람이에요? 더 좋은 사람 많았잖아요. 훌륭한 나다나엘,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 인품 좋고 성격 좋고 칭찬받고 하는 사람들 많았는데 왜 사도 바울이에요? 돌로 사람을 때려 죽이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옷을 다 맡아갖고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또 죽이러 가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왜 그 양반한테 나타나요? 그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 그 은혜가 뭔지 정확히 알았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시면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많은 수고를 했죠. 그럼요. 감옥에 갔어요. 죽도록 두들겨 맞았어요. 그리고 낫지도 않는 그런 불치의 병까지 갖고 있었어요. 수고했죠. 근데 나의 나된 것, 나의 모든 수고,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다. 겸손한 척하는 걸까요? 과장하는 걸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고요. 거기에 과장과 그러한 겸손한 척 같은 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진심이었다고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는 뻔히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 대부분의 일은 그의 사역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일어났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어져 가는 것이구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구나라는 그 성경 말씀의 그 고백을 사도 바울은 확실히 하고 있었던 사람이라고요.
우리의 노력은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단 1%도 보태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다 준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미안하냐? 정 그렇게 미안하면 딱 10초만 네가 내 뜻에 맞게 살아다오. 그건 보태줄게. 그리고 우리에게 딱 10초만 주신다고 해도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10초도 못 견딜 인간들이라고요. 거기다가 뭘 더한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가 이 땅에 와서 한번 죽었어요. 그건 그냥 죽어본 거예요. 죽어보고 그것을 믿으면 구원하고 안 믿으면 구원 안 하고. 그러면 우리가 다 안 믿었다면 예수님은 그냥 헛 죽은 거예요. 헛. 그래서 둘이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거 봐요. 내가 안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쟤네들 하나도 안 믿는데 왜 죽으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코미디예요,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확실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의 목을 졸랐겠냐 말이에요. 거기다가 우리가 뭘 보탠단 말이에요. 알메니안주의의 그 맹점이 바로 그거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죄성은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싸움. 나는 뭔가 보태고 싶다는 거예요. 인과율에 의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왜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있냔 말이에요. 아니 나는 거기다 더 보태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 생각이 요만큼이라도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에요. 그게 그 은혜가 명확히 가슴속에 지금 각인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일 수 있냐 말이에요. 어느 종교에서 그런 은혜를 이야기합니까? 어느 종교에서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 내려와서 자기 아들을 죽이냐고요. 우리 기독교는 그거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도망가는데 끝까지 쫓아오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끝까지 쫓아가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사야서 1장 24절 보시면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케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수하겠으며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너의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너의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더 정확히 나와 있죠. 31절부터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이 마치시겠다는 거예요. 남편이 되어가지고 손잡고 끌고 나왔는데도 배반하더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제는 그래 이거 다 때려 죽이고 다시 새로 만들어. 그래도 될 텐데 이제는 내가 뚫고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니까요. 우리가 뭐 어떤 수준에 올라있는 사람이라서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뭔가 내가 하나님께 요구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 도망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쫓아오면서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너와 내가 한 몸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 마음에 그냥 팍 새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서 안 나가시는 거예요, 이제. 그걸 구원이라고 하고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에베소서 2장하고 로마서로 가서 확실히 이제 확인도장 찍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가로까지 쳐가지고 강조하잖아요, 여기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로마서 5장 8절로 갑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설명 안 해도 그냥 명확히 나와 있잖아요.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는 모두 죽어있던 자라니까요. 시체가 어떻게 이야기를 들어요? 일어나봐, 노력해봐. 그럼 내가 어느 정도 수준 되면 너 구해줄게. 시체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전도폭발 훈련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는 지금 죽을 병에 걸렸으니 그 병에 맞는 약을 내가 갖고 있다. 입만 벌려라. 내가 넣어주마. 우리가 그 입을 벌릴 수 있냐고요. 시체라면서요. 죽어 있었다면서요. 죽어 있는 것 같았던도 아니고 죽었던이란 말이에요. 죽었던. 너는 지금 급류에 휩쓸려 내려가고 있는데 내가 튜브를 던져야 너는 그 튜브를 잡으면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던질 테니까 잡아라. 우리 전도폭발 훈련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잡으면 살 수 있다. 그러잖아요. 시체가 어떻게 잡아요, 그거를? 누군가 가서 건져내 줘야 돼요. 그리고 무사히 이 무태 이를 때까지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건져내주기만 해도 안 돼요. 끝까지 붙들고 뭇까지 가신다고요. 그게 우리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등에 업고요. 이제 빠져 죽어요. 건져냈어요. 등에 업고 그 무태 이를 때까지 헤엄쳐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건져놓고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그게 은혜란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은혜를 오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은혜 받으러 왔다 그러죠. 그리고 은혜 받았다 그러죠. 때로는. 그 말을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은혜 받으러 왔다. 은혜 받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2장의 2절에 보면 우리는 그 전에는 은혜 받기 전에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다 그러죠. 불순종의 아들들.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비롯해서 나 이외의 다른 존재에게는 나는 절대 항복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 나만 생각하던 자들. 그들을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냐면 이제는 그 전에는 내가 신이었고 내가 폭군이었다고요. 내가 주인이었다고요. 내 삶의 주인.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니까 우리가 어떻게 됐냐면 나에게 주인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새 사람이라고요. 그게 변화된 자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의 삶 한번 돌아보자고요. 죄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남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존재입니까? 흔히들 이야기하죠.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다.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이다 그러잖아요. 정말 부모가 자식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합니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식이라는 것은 부모에게 있어서 최고의 자기 표현이에요. 자식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잘 되면 내가 기쁜 것이고 자식이 안 되면 내가 슬픈 거예요. 나의 표현이라고요. 결국은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예요. 우리 인간은요. 우리 그런 존재예요. 내 거. 우리 전 인류가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뭐예요? 나잖아요. 나. 그래서 각 나라 말에 그 나라는 말이 음절이 제일 짧은 거예요. 제일 많이 쓰니까. 이시, 다른 건 몰라요. 그런 거예요. 따져보세요, 한번. 아이. 그 중요한 걸 빼먹었네요. 다 나예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고요. 그때부터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는 누군가에게 순종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하는 자로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어떤 은혜를 구하고 있냐고요. 인간들은 그렇게 종교에까지 그런 걸 끌고 들어와 갖고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뭐예요, 그게?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갖고 있는 어떤 신에게 내가 주문을 외우거나 아니면 뭔가 그 신에게 갖다 바쳐서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게 우리가 인간들이 만들어낸 종교 아닙니까? 불순종의 아들들이에요, 그게. 변하기 전에 불순종의 아들들.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는. 근데 예배당 안에서도 똑같잖아요. 내가 헌금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이 정도 해줄 테니까 내가 원하는 거 들어달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거. 우리 자식 대학교 붙어달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비즈니스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거. 그래갖고 되면 은혜 받았다 그러자고요. 내 이 외로운 마음 위로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 그거 조금 감정적으로 만져주면 은혜 받았다 그런다고. 은혜 받았다. 그러면 그런 거 은혜 아니라고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은혜라는 것은 그보다 더 깊고 더 높은 거예요. 그 은혜 받았다라는 말 좀 함부로 쓰지 마세요. 제발. 은혜 받았다.
자기가 원하는 거 잘 되면 무조건 은혜 받았대요. 그건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니까요. 거기에서 변화되어진 게 은혜 받은 자들이라니까요. 근데 왜 여전히 교회 안에서 불순종의 아들들 같은 행위를 하면서 은혜 받았다 그래요. 진짜 은혜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평화스러운 관계가 되고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고 이제 사랑하는 존재가 되게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여호와를 이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요. 여태까지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고 내가 내 삶의 신이었고 폭군이었는데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분이 나의 원수였는데 이제는 내가 그분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다고요. 그게 은혜 받은 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보세요. 어떻게 그들의 삶이 변화해야 되는지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전에는 불순종의 아들들 오직 자기들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저희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함이니라. 이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이며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 인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는 거예요. 니네들 구원받은 자 맞나? 은혜 받은 자 맞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는 거예요. 표시가 난다니까요. 근데 왜 그거 확인 안 하십니까? 여기에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이 모든이라는 말 때문에 무슨 보편 구원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건 주일 설교 때 제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세하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봐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모든 인간을 위해서 죽었다. 그렇게 알고 있는 분 많죠? 그게 과연 그 이야기냐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desired will하고 effectual will이 어떤 것인지 제가 그 옛 언약과 새 언약 잘 구별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성경이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그 단어의 용례들이 어떻게 쓰였는지 그거는 지금 이야기할 게 아니니까요. 이렇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만들어진 자들이에요. 새로운 피조물로. 그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답게 좀 살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다시 태어난 자들이라니까요. 그 은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동일하게 한 번에 주어져요. 그죠? 찔끔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주어진단 말이에요. 얼마만큼? 다 주어진다고요. 만족할 만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찔끔 나에게 온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지금 나에게 다 주어져 있어요. 그렇죠? 한 번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임해가 다 임했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한 그 만족한 상태의 은혜가 나에게 와 있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비교하죠. 내가 상황이 조금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 은혜가 나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더 은혜 받아야 돼. 조금 괜찮아지면 은혜 좀 많이 받았다. 그렇게 생각들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편파적으로 막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는 막 이렇게 은혜를 더 많이 주기도 하고 또 빨리 주기도 하고 어떤 자들에게는 막 이렇게 좀 덜 주고 그러는 그런 편파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에게 한 번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를 조금씩 까보는 거거든요. 자, 그 은혜가 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요? 그 목적을 명확히 알면 우리가 그 상황이나 처지로 말미암아 나는 은혜를 좀 덜 받았나 봐, 더 많이 받았나 봐 이러지 않을 수 있다라고요. 은혜가 왜 주어졌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평안. 그래서 내가 그 영원한 나라에서 그분과 살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게 은혜잖아요. 그러면 그 목적, 그 은혜의 그 목적, 내가 원하는 게 그거라면 지금 나는 거기에 만족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나 처지나 이런 것들로 하여금 우리가 비관하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그러겠냐 말이에요. 아니 사도 바울처럼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말이에요. 실컷 두들겨 맞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니까짓 게 무슨 사도냐. 거기다가 그럼 병이라도 좀 고쳐주지 병도 안 고쳐주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래요. 우리도 그 소리를 동일하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내 은혜가 지금 너에게 족하다. 하나님, 나는 팔자가 왜 이래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데 나는 팔자가 왜 이래요? 도대체 하나님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 분 계세요 혹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내가 네가 원하는 그런 이 땅에서 폼 잡고 잘 살고 행복하고 번영을 누리게 해주기 위해서 너에게 은혜 베푼 거 아니다. 왜 은혜를 베풀었는지 잘 좀 확인하고 나한테 다시 얘기 좀 해다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상황인데 어떻게 내 은혜가 족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본문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죠. 에베소서 1장 2절에 보면요.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와요.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죠? 그 하나님은 예수의 아버지면서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면 나와 예수는 형제예요. 지금 바울이 그거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주 예수, 예수 앞에 주라는 단어를 붙여놨다고요. 쿠리오스.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분은 내 아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기도 하는데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다. 근데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취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취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급하게 취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난 은혜와 평강 그게 나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아버지고 예수의 아버지며 예수가 내 형제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그거 말고 여러분 뭘 더 이상 바라시는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딴 건 다 집어치우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라는 걸 믿는다면 그분이 이 성경을 쓰셨다는 게 믿어진다면 그분이 이렇게까지 말씀해 놓고 계신데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더 원하는 게 뭐냐고요.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나를 이제 그 하나님의 수준으로 대우해 주신다고 하시는데 여기에다가 더 필요한 게 뭐냐 말이에요. 폼 한번 잡고 살아보는 거예요. 여기에다 더 필요한 게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요. 이걸 아는 자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돌팔매질하고 칼을 갖다 들이대도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마음대로 해라. 나는 곧 간다. 니들 큰일 났다.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 자리에 서는 자들이 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린 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린 자들의 삶이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은혜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대우해 주시는 거, 그렇게 취급해 주시는 거, 천사가 수종드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 그게 우리 기독교가 신앙하는 바이며 지향하는 바입니다.